할렐루야. 오늘은 의의 후사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에노스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에노스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자가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자가 되어주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십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일들을 위해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상보다 하나님 자신이 상이 되신다는 것은 엄청난 약속이며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가로 인하여 내 첫대상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바로 에노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었던 동행입니다. 그런데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의와 자비로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의 내용이 의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 의와 자비로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는 같은 줄기요 음입니다. 의와 자비 곧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가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에게 밝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른 제물만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노아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오 사람아 그분이 무엇이 선한 것이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때는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노아 시대에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으라는 단어의 의미는 크레마티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신성하게 알리다. 함축적으로는 사불 외 회사를 설립하다, 명칭을 갖다, 지시하다, 경고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크레마티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느 시대이든지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경외하심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홍수와 방주는 그 당시 경험도 전무하고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알리셨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즉 성취되고 보니까 방주의 모양이 드러나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는 방주가 다 지어진 이후에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외함이란 아주 용이 주도하게 경건한 자세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는가?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노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기간이요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자비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포함하여 구원받을 기에 멸망해서 돌이킬 기에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목숨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예비했다는 것은 내적 준비가 아닙니다. 내적 준비는 보통 다른 단어를 사용하죠. 내적 준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에토이마저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듯이 그의 인생이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일에 전심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1절까지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그 세대에 비추어 볼 때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한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에게 요구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룬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인정하셨으며 그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표현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소원을 이루거나 인생 가운데 닥친 사사로운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하는 일을 여러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된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들었고 누가 노아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준비를 했습니까? 노아 시대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과 3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하여 결국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아닌 길을 걸은 결과와 노아의 믿음의 길에 대한 결과를 대조시켜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한탄할 정도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넘쳤다고 증거합니다. 마음의 생각부터가 악했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된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했다고 합니다. 노아 당시에 이런 상태에 대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실 정도의 죄가 기껏 이 정도란 말인가 여러분 놀라셔야지만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폐기함이나 강포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죄나 간음죄 그리고 무지막지한 행동인 줄을 알면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인간들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외모를 기준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며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세상과 짝하고 합하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함께 하실 수가 없어 떠나십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 남는 것은 심판의 멸망선언뿐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며 이럴 때 믿음에 의해 후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합당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며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그가 지옥에 가기까지 깨달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때 가서 다른 형제들을 걱정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후회를 미연에 방지해주고 어리석은 요구를 그치게 합니다. 부자도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믿음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시고 요구하신 것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할 때 의롭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 때 곧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세상 아니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도 노아의 경고나 행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환경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전생을 쏟을 뿐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일을 당연시하며 방주는 그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형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의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자기의 처지나 문제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오늘날처럼 아우성치며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면 그렇게 견디며 살 수 있었는가를, 홍수가 나서 온 천하가 다 뒤덮일 때까지는 노아의 행실이 옳은지 확인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외면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져야 할 짐 혹은 십자가를 자기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노아와 같은 경우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방주로 성취되었고 그것이 그와 그의 집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병든 사람이 주님은 나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그들의 신뢰와 기대와 아울러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맞을 때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소원이나 요구보다 주님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 앞에 절대 복종하여 그분의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며 행복이 된 신자들에게는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이 무슨 대단한 업적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거대한 교회를 지었거나 세계 선교를 했거나 온 나라를 복음화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말씀이나 약속이 성취된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기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이 족보에 올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기타 신약의 선진들의 이름을 팔아 그들은 나와 다른 위인들이라 그러는 것이고 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왜 위의 후사가 되게 하였는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때까지 보이지 않는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짓는 삶을 살 때
가족의 어느 누구나 그의 편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전념했고 그분의 성급을 바라며 살아간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간에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노아 시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라, 노아에게도 홍수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는 홍수란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험되어진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확인이요 확률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들은 것, 약속,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 섭리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분이 무엇이들 아끼겠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막으며 포기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행한 것이며 역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노아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여러 후손들아,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살던 시대와 다른가? 아니 어쩌면 더 흡사한 모습을 뜬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후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구를 본받아 살고 있는가? 나 노아인가? 나의 시대 세상 사람이나 다른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주님의 경고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의 사랑하는 여러 후손들이라고 노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다 준행하였다는 성취까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신자된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각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만 남은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는,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는 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